성경 신약 가운데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 대단한 존재들이라고 표현하죠. 이를테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은 경우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나라요, 이런 말씀도 있고,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 이방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왕같은 그런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아브라함처럼 영적으로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런 위대하고 대단한 인생들을 살고 있는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큼 살지 못하고 초라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거리가 있어 보일 때가 많을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 우리는 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데 변화되지 않는 것인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좀 더 한 키워드로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의 제자가 되라, 이런 뜻일 겁니다. 그런데 왜 제자의 삶은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누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스토리 자체를.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나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갈릴리 호숫가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가 허탈하게 친구들과 함께 마지막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시몬 베드로의 배를 지목하시고 그 배를 타시고, 그리고 저 바다 호수 안쪽으로 배를 띄우라고 하시고는 거기에서 예수님이 한참을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물을 다시 풀어서 깊은 데로 던져라 했더니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깊은 데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두 개의 배에 가득 채워질 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 이 본문이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태, 어느 지점에 있는가를 한번 볼 때 적어도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공생애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적어도 첫 번째 기적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이 되어 가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갔고, 그렇다면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말씀을 전하시러 올 때 지금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군중들은 지금 몰려와 말씀을 듣겠다는데 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이제 사실은 그물을 정리해서 집에 돌아가서 밥 한 술 뜨고 한숨 자고 쉬었다가 저녁에 다시 그물질을 하러 돌아와야 되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단순하게 이 말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이지만 아직은 제자답지 못한, 그냥 이름만 제자이지 제대로 된 제자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여기서 착안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보면 마지막 절 11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난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던져버리고 온전히 예수를 쫓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대로 제자의 삶으로 결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 그저 이름만 걸어놓고 제자라는 삶을 살았던 베드로가 진짜로 자기의 삶을 던져 참된 제자로 거듭나고 그렇게 전환되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본문 속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를 보면 정말 저는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놀라운 점을 발견하는데, 이 본문이 단계적으로 서로 마치 연결고리처럼 되어가지고 제자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제자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제자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다니는 것, 이렇게 오후 나절에도 여전히 피곤하지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게 여러분 보통이 아니라 이건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증거이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택정하셨고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오늘날 성도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 생활 자체가 그저 위기만 와도 속절없이 근본부터 흔들려 버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주님이 택하셨고 그리고 부르셔서 오늘날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더더욱 코로나가 벌써 한 1년 반쯤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정말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고, 이제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 예배당 자주 가는 것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예배가 길어지면 기도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정도가 되었는데, 여전히 여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도 대단한 주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제자이십니다. 제자의 첫 번째 조건, 단계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제가 언젠가 운전을 하고 우리가 가는데 기독교 방송에서 새롭게 하셔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제가 가던 그 운전을 멈추고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마저 듣고 그 간증과 함께 제가 얼마나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간증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김용대라고 하는 분이 한국에서 이제 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암을 수술하는 과정, 치료받고 수술하는 과정에서 이 손가락 10개를 다 이렇게 마디를 다 이렇게 절단해야 되는, 그리고 이제 치유가 돼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겠다 뜻을 정하고 북인도에 들어가 사모님과 함께 선교 사역을 정말 열심히 자신의 삶을 정말 목숨 걸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인도의 버스를 타고 가는데, 우리가 가끔 영화 같은 데서 보시는 것처럼 인도 버스라는 게 막 만원 버스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때 60년대 70년대 그저 그냥 매달려가는 그런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공사 현장 앞을 지나던 버스가 툭 튀면서 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양 다리가 버스 바퀴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버스가 이제 지나간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 하반신이 다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실려갔는데, 병원 쪽에서는 그때가 주말이었는데 지금 급히 단절하지 않으면 생명도 위급하다고, 그래서 양쪽 다리를 절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이 그 소식을 받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0손가락을 다 자르고 헌신하겠다고 이곳에 와 천신만고 끝에 복음 전하고 있는데 두 자리를 자르면 선교사역은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정말로 죽을 때 죽을지라도 잘라서는 안 된다고 하고는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막 중보기도를 부탁하고는 이제 수술을 해달라고. 근데 이제 주말이어서 담당 의사들이 제대로 스태프들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는데, 아무튼 수술을 그래도 잘 해가지고 절뚝거리긴 하지만 걸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되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면서 이제 신앙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암이 재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다시 진단을 받아보니까 다시 암이 재발됐으므로 16번에 걸쳐서 항암 치료를 진행하라는 판정을 받는데, 정말 이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1차 항암 치료, 2차 항암 치료를 받는데, 여러분 항암 치료가 얼마나 무섭고 힘겨운 여러분 싸움입니까? 3차 항암 치료를 끝냈는데 어느 날 불현듯 자기에게 이런 마음이 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부름을 받고 진짜 주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선교사가 된 건지, 아니면 내가 내 열심으로 지금 선교한다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무서운 불신이 순간 싹 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근본, 중심 모든 게 막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인가? 아니 하나님이 진짜 나를 불렀다면, 아니 어떻게 이 지경으로 차에
깔려가지고 다리를 절단하려다가 왔는데 또 다시 16번이나 항암 치료를 하라고 하는데 이 불신이 오는데 막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 피폐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세수를 하려고 세면기 이제 물을 받아놓고 세수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처지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세면기에 있는 그 물을 바라다 보는데 그 물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선명하게 딱 떠오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20년 전에 부르지 않았느냐? 아들아, 내가 너를 20년 전에 부르지 않았느냐?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 아,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죠 하고는 마음의 회복을 얻고 사모님과 함께 상의하고 우리가 계속 항암치료를 받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다 해서 이제 퇴원을 하기로 하고 퇴원을 수속을 하니까 담당 의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퇴원하면 6개월을 넘기는 걸 보장할 수 없다고, 그래도 이제 퇴원을 하고 다시 북인도로 돌아가서 열심히 선교사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간증을 하실 때 이제 그 시점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깨끗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생명을 주님이 덤으로 주신 생명인 줄 알고 사역할 뿐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새로운 자녀를 주어서 이 자녀는 나에게 내가 너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하는 생명의 증표로 주신 자녀라고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예정 가운데, 주님의 선택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제자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제자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말씀에 의해서 성장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감각과 마음이, 그래서 어떤 경로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심지어는 기도하다가, 정말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너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고 했는데, 이 묵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바로 하가라는 말입니다. 읊조리라는 뜻입니다. 늘 되뇌이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되뇌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딱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의 비밀이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네마의 음성,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로고스란 바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은 명심보감이나 소설책과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이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잠자는 말씀, 더 심하게 말하면 죽어있는 이 성경이 어느 순간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 꿈틀거리는 말씀, 더 구체적으로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생명의 말씀이 되고 내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여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 깨닫는 영을 주어 이 성경이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깨달아지고 그 말씀은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은 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제자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4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동일하게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없는 것은 그들이 그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부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우리 개역개정판에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고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일날 또 시간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오늘 또 주의 종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런 간절함을 가질 때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빈 들판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빈 들판이란 유대 광야를 말하는 거죠. 사람 하나 없고 정말로 인적 없는 그 혹독한 광야에 있을 때에 성경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이사가 황제로 있고 아구스토가 황제로 있고 또 그리고 가야바와 안나스가 대제사장을 있고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고 빌립의 두라고니 지역에 분방으로 있을 그때에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총독의 이름이 나옵니다. 분봉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황제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이 저 광야 들녘에 있는 그저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지내고 있는 그저 털옷을 입고 꼭 마치 미치광이처럼 들녘에 기도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광야에서 자기에게 임해온 말씀을 그저 광야 들녘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소문이 나서 예루살렘에서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오게 되었고 회개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죄악을 회개하며 그들이 광야에서 요단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왔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서를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그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을 공격하고 책망하는 장면을 봅니다. 저들은 거짓 선지자라, 저들은 자기가 지난밤에 꾼 꿈을 여호와의 예언이라 백성들을 속이고 있다. 또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저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저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는데 저들은 그것을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또 그들은 지난밤의 꿈을, 자기 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님의 계시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인 거죠. 선지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함에도 어쩐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기다리고 사람들은 찾아오자 그는 꿈꾸는 이야기를, 자기 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하나님의 예언이요 계시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대에도 사실은 강단에서 외친다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주의 말씀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제가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중에 교회 한 자매님이 정신적으로 이게 혼란이 와가지고 지금 막 뛰고 난리가 났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성도들 몇 분과 함께 이제 승합차를 타고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로 그 자매님이 막 불을 켜고는 완전히 정신이 이제 완전히 온전치가 나가지고 막 뛰시면서 막 서성해 주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안쪽에 딱 자리를 펴고 앉아가지고 성도님들 보고 앉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자고. 그런데 그 자매님은 서가지고 여전히 막 씩씩거리시면서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눈을 감고 이제 기도를 하고, 오늘도 임재하셔서 이 자매님 가운데 역사하시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불이 번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봤더니 그 자매님이, 저는 이제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달려와가지고 그냥 제 눈탱이를 그냥 빡 친 거예요. 근데 별이, 저는 그 번쩍한다는 걸 그때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별이 팍 하면서 번쩍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은 막 당황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하고, 그래서 앉으라고 하고 겨우 이제 진정을 시켜가지고 앉았어요. 우리 예배를 이제 마무리하고 기도해주고 돌아오는데 성도들은 막 이 상황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담임 목사가 그냥 빡 맞아가지고 이렇게 뻘겋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근데 저는 돌아오는데 마음이 막 너무 감사가 막 넘치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자매가.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른편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달라고 했는데 내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 언제
이렇게 빵을 맞아볼 기회가 있겠나. 근데 저 자매님이 오늘 그냥 한 대 갈겨줬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아무튼 그 자매가 그 다음 주에 온전해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저를 보고 막 굉장히 미안해가지고 막 이렇게 저를 피해서 가는 걸 이렇게 보았는데, 여러분 해석하기에 나름입니다. 하나님이 저 자매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뜻이 있어서 저렇게 또 눈탱이를 한번 갈기도록 하시지 않았나.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삶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간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이렇게 여러분 헤아리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저러한 일도 사실은 다, 심지어는 사단의 공격조차도 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허락하심 가운데 된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돌파할 것은 돌파하고 깨뜨릴 것은 깨뜨리고 명령하여 쫓을 것들은 쫓고,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제자의 조건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제자의 조건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저절로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면, 반드시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성장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물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은 계속 군중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정리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중에 베드로 속에 믿음이 형성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고 나면 산상수훈이 끝났을 때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도대체 저가 누구이기에 저가 저렇게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과 권세의 말씀에 대하여 다들 놀라워했다고 그랬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풀어줄 때 사람들은 다 놀라워하고 위로를 받고,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실 때 언제나 복음스러움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믿음이 무엇이냐?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작다. 그랬어요. 믿음이란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속에는 살아있는 믿음도 있지만 죽어있는 믿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에서 그 수르보니가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왔을 때 잘 아시죠?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보내버려 가지 않았다, 너희 이방인들을 하면서 예수님이 외면하셨습니다. 계속 예수님에게 조르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괴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면서 괴취급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수목 가운데서 그녀는 오직 자기의 딸을 고치겠다고 하는 그 일념 하나로 물러서지 않고 이미 뜻을 정하고 온 그녀는 예수님에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기를, 그러면서 간절히 나아갈 때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의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원어 성경에 보면 메길레 피스티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메길레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너의 믿음이 메길레, 이 메길레는 본래 이제 메가톤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너의 믿음이 메가톤급으로 크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앞에 14장에서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인가도 하고, 또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자 저가 누구이기에 풍랑도 잠잠하는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의 믿음이 어찌 이렇게 적으냐, 또 심지어는 너의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제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 말씀하시고, 이방인 여자, 처음 보는 여인에게는 너의 믿음이 정말로 메가톤급이구나, 어마어마하구나, 또 백부장에게도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할 만큼 믿음이란 그 자체인 거지, 그가 뭐 목회자이고 그가 선교사이고 뭐 중직이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의 크기, 믿음의 그릇,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요, 아무리 애쓰고 우리가 사모한다 해도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릇만큼만 쓰임받을 수 있고,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릇만큼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물이 필요하지만 장마철에 쏟아지는 소낙비가 있다 해도 결국은 자기가 들고 있는 그릇만큼만 그 소낙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처럼, 결국은 내가 쥐고 있는 나의 믿음의 그릇만큼만 은혜도 받을 수 있고 능력도 받을 수 있고 쓰임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생으로 들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또 내가 성경에도 보면 내가 믿느냐 너의 믿음대로 될지다. 그런데요, 사실은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을 때 기적이, 그 믿은 바를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가 회심하고 그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든 것도 결국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의 복음의 발견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의 강조를 이제 로마서에서 쫙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루터가 이제 그 영향을 받았는데 야고보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도 받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만이 아니라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하였다,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의 네 번째 단계는 바로 순종입니다. 믿었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이 로마서와 이 야고보서는 절대로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의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관점은 정말로 참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믿음. 그럼 참믿음이란 건 무엇일까요? 당연히 순종, 행위가 따라오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사도는 외치는 이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참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한국교인들이 믿습니다 하지만 삶에서는 실제 믿지 않는 것이죠. 믿는지 안 믿는지는 그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금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행함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으면, 참으로 믿으면 당연히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이론적이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적은 언제? 바로 순종할 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과 저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요단강에 가서 발을 내디디라고 이제 명령하셨습니다. 그가 여러분 제사장들과 함께 또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믿을 때 갈라진 게 아니라 그가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네가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바다를 향하여 명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명하고 선포하고 행동으로 나아갈 때 홍해가 여러분 갈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질 것을 이미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13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러나 함성을 외칠 적에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행동으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이 설교의 제목을 한계를 돌파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영역이 한계입니다.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가 봐.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고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한계는 누가 책정하는 걸까요? 한계는 내 자신이 책정합니다. 한계는 누가 책정할까요? 그 사회가 책정합니다. 그 공동체가 책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한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인가 봐. 이것이 나의 한계야.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각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위 심리적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심리적 한계라는 건 뭔가?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건강, 재산, 경험, 믿음, 이런 모든 것들을 토탈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가운데 형성된 어떤 심리적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건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특별히 청년들을 한 분 한 분, 젊으신 분들,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이 중요한 개념인지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어 보기를 바랍니다. 심리적 한계선. 결국 이 한계를 돌파해야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언제나 한계 밖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유튜브 같은 거 보십시오. 평범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과 달리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보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기적도, 세상 사람들의 성공도 보통 사람들이 안 가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는 그 한계 밖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나 한 마리도 잡은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해보셨나요? 밤을 새워가면서 고기를 잡아보셨나요? 저는 잡아본 적도 있고 저도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침나절 되면요, 몽롱해지는 것입니다. 온몸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사실 이미 설교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길까요? 짧을까요? 잘 몰라요? 예수님의 설교 무지무지 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도 사실은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사람들을 돌려보내면 가다가 길에서 기진할까 해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 설교 깁니다. 산상수훈만 봐도 얼마나 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황한 긴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설교 끝나면 몇 시쯤 됐을까요? 모르긴 해도 9시가 됐는지 10시가 됐는지 모르지만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그물을 다시 풀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빨리 집에 돌아가야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한숨 자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물을 풀으라는 것입니다. 그 그물을 깊은 데 다시 던지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상식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상식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 바다와는 고기 잡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산에서 나무 베어다가 집 짓고 괴짝 짜는 목수 출신이에요. 그것도 전직이지. 지금은 실업자처럼 이렇게 그냥 제자들 몰고 다니시면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그저 평생 잔뼈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으면서 굵은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왜 낮에는 고기가 안 잡히나요? 고기는 이 낮이 되면 큰 고기들은 수풀이나 바위 밑으로 이렇게 은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고기가 안 잡히고 다 안 움직이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상식적으로, 내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순종은 논리가 아닙니다. 이성이 아닙니다. 상식이 아닙니다. 그냥 순종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예수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렸더니 어떻게 됐나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두 배에 가득하게, 아니 잠길 정도로 됐다는 겁니다. 배가 도대체 얼마나 큰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도 갈릴리에 가서 보시면 베드로고기라고 하는 것을 그 호숫가에서 음식점에서 파는데 보통 한 3-40cm 되는 그런 고기입니다. 이런 고기가 몇 마리 잡혔는지 모르지만 두 배에 잠길 정도로 잡혔으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적이 일어나는가? 바로 우리의 한계를 깨뜨리고 믿음으로 한계를 돌파할 때
순종으로 한계를 돌파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저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작가 중에 해밍웨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해밍웨이 책은 제가 거의 다 읽고 뭐 분석하고, 제가 노인과 바다 같은 책은 5번을 읽었는데 볼 때마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다 물론 실존주의적 입장에서 쓴 소설입니다만, 노인과 바다를 보시면은 그 노인이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멕시코 만류에서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년과 함께, 한 소년과 함께 같이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40일째 되는 날 그 소년의 아버지가 이 노인의 배는 저주받은 배이고 재수 없는 배이기 때문에 그만 따라가라고. 그래서 못 따라가서 혼자 노인이 이제 또 계속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50일, 60일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런데 84일째까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85일째 노인은 또 다시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갑니다. 근데 85일째 되는 날, 원래 이제 고기를 잡는 조업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위험한 것입니다. 태풍이 오거나 그러면 방비할 수가 없으니까 조업구역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 보통 사람들이 고기를 잡는 이 조업구역을 벗어나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먼 바다에 가서 그야말로 참새치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고기를 이제 낚아가지고 결국 작살로 찍어가지고 배 옆구리에 달고는 돌아옵니다. 근데 피냄새를 맡던 상어떼들이 덤벼들어가지고 결국 고기를 싹 빼앗기게 되고 사투를 벌입니다. 사투를 벌이지만 다 빼앗기고 그저 뼈다귀만을 갖고 이거 옵니다. 노인은 이제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 닷을 어깨에 들쳐매고 마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예수님처럼 자기의 오두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오두막에서 누워서 꿈을 꿉니다. 근데 꿈속에 무슨 꿈을 꾸냐면 사자와 싸우는 꿈을 꿉니다. 어떤 설교자가 이 책을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이 노인은 그저 수고하고 피 터지게 투쟁했지만 결국 고기를 잡아서나 다 잃게 됐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헛수고 인생이 있어. 뭐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이 해밍웨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정반대인데 말이죠. 다시 말하면 투쟁에서 그 사람들이 넘지 않는 그 조업구역을 넘어서 참새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고, 그 상어떼에게 고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싸웠지만 결국 고기를 다 빼앗겨 버렸지만, 그제 저녁에 자기의 오두막에 가서 이제 잠을 자는데 꿈에 큰 이 사자와 싸우는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작품이 이제 끝이 나죠. 여러분, 우리가 그 꿈의 분석을 쓴 프로이드적으로 본다면 꿈이란 무엇인가?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욕구의 어떤 분출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꿈이 인간 내면에 있는 욕구의 분출이라고 한다면, 그 노인이 꿈을 꿨는데 사자와 싸우고 있는 꿈을 꿨다는 얘기는 이 노인 속에는 여전히 사자와도 싸울 수 있는 강력한 투쟁의지, 투쟁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새로운 인생, 그리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정말로 기왕에 한번 살다 가는 인생, 잠시 살다 가는 인생, 주님 앞에도 제대로 쓰임받고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제대로 헌신하고 제자의 삶을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한계를 깨뜨리시고 한계에 도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금포교회가 정말 이 김포를 흔들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또 여러분 정말로 기도만 하지 마시고 그 기도를 좀 더 강력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이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고 또 문을 열어주시고 재정을 준비시켜 주시고, 여러분 속에 이런 기도도 해보세요. 주님, 제가 우리 금포교회 이 건축에 큰 몫을 감당하겠습니다. 뭐 이런 막 강한 마음으로 막 선포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기도도 못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성도들에게 제가 강력한 막 또 강한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랄까 질린다고 그러죠. 질린다. 근데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기도도 못하나? 기도도 못해? 주님이 저에게 주시면, 주님이 저에게 허락하시면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늘 그런 관점,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철학자이고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도 아니요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다. 성경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다.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란 뭔가? 우리 상식 판단, 통념과 이런 경험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뒤로 쭉 넘어가다 보면 5장 36절쯤 가면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느니라. 여러분, 새로 포도주를 담그면은 이 시간 지나서 발효가 돼가지고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면 이미 탄력성이 다 신축성이 없어져 버린 낡은 부대는 이 포도가 이렇게 발효가 되면 힘을 견디지 못하고 이 포도를 담았던 이 가죽 부대가 뻥 하고 터지면서 가죽 부대도 망가지고 그리고 포도주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 담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여러분, 새술은 무엇일까요? 새술은 예수님입니다. 새술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입니다. 새술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새로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역사, 새로운 성령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은 새로운 부대를 가진 자, 뉴 제너레이션들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시대에 주님, 저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저를 마음껏 쓰십시오. 저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담대히 주님에게 자신을 내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일들이 누군가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그래서 이제 고기가 엄청 잡혔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베드로가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를 보고 8절이죠. 베드로가 고기가 막 그물이 찢어질 만큼 2배 가득하게 잡힌 것을 보고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가요? 바로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선지자구나, 대단한 분이구나 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기로 했지만 그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름만 걸어놓는 그런 형편없는 제자였는데 오늘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보는 순간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땅에 오신 메시아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하나님의 현현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당연히. 도무지 인간의 상식과 경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 탁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금폭교회 가운데 수많은 기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시길 바라고, 그 기적이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설 때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나는 만삭되어 은하지 못한 자와 같은 자요, 죄인 중에 괴수요, 이런 많은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인용하시는 시편 51편 그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 가운데서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하여 싸우며, 내가 어떻게 실수해서 범죄하고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나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할 때부터 쇳덩어리로 잉태되었고 그런 쇳덩어리로 출생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너무도 어리석은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우술초로 나를 깨끗게 하시면 내가 주의 도를 만백성에게 전하겠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그때 바로 겸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합시다 하고 막 겸손을 논리적으로 가르치기도 합니다만은, 겸손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동시에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더럽고 추악하며 쪼잔하고 진짜 형편없는 그런 인간인가를 발견할 때 나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복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할 자격이 없는 그런 연약한 자, 아니 오늘 이렇게 사는 것,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 했던 것처럼 주님을 경험할 때에만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때 진정한 성도의 겸손이 오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하는 이 원리도 이런 삶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